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입니다.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입니다. 갑자기 든 생각인데 저는 수협의 메시지 준비하는 게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준비가 되는 즉시 막 빨리 알려드리고 싶어서 혼자 그렇게 있습니다. 근데 막상 수협회를 하고 내려오면 왜 그래 힘이 없냐, 얼굴이 왜 그러냐, 그런 말을 계속 듣거든요. 내용은 좋은데 전달력이 영 엉망이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하면서. 근데 지금 웃는 거 보니까 다 알아듣고 계시네요. 오늘도 중요한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모든 교역자 그러겠지만 2달에 한 번 설까 말까 한 이 수협의 자리에, 또 대하나교회 자리에 서는 게 얼마나 제게는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부족한 제가 준비한 말씀이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붙잡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하지 말라 했는데 또 했네요. 붙잡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가장 먼저 생각할 게 2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른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1절에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라는 그런 구절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예레미야가 당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또 그것을 만들어 지어서 성취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감옥에 보냈다는 말입니다.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른다. 자기 이름을 걸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감옥에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붙잡냐,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비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비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손발이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걸 놓치고 있죠.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계속 일하신다. 이거 얼마나 편하고 즐겁고 행복한 겁니까? 내가 막 악을 쓰고 기를 쓰고 열심히 최선 다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너는 평안히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일하신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유명한 기업가이자 전 세계 그 재산 순위 1위를 했던 적도 있고, 이와 점심을 먹으려면 매년 경매를 한답니다. 한 끼 점심 식사가 37억, 35억, 32억에 낙찰되는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재산이 한 100조 가까이 된다는데 오렌 버핏이죠. 이분이 한 말 중에 한 개가, 당신이 잠자고 있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올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대요. 저는 그 말 들으면서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신자들도 우리가 자는 동안에 성경에 분명히 사탄은 가라지를 뿌린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거 다 없고 하나님이 내 일을 행하고 계신다, 이것만큼 행복하고 기쁜 일이 없을 겁니다. 이 비밀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그 비밀을 함께 나누고 붙잡고 정리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했다. 이 말이 성경에 3,900번이나 나옵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시요 말씀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언약의 말씀 속에 있으면 내가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 일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계속해서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계속 역사를 이뤄 가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른다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서운합니다. 나는 여기 앉아 있는데 불신자들은 밖에서 쉬고 일하고 침묵을 다져요. 우리는 교회 헌금까지 해야 됩니다. 불신자는 세금만 내면 되는데 우리는 세금도 내고 헌금도 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비밀을 알지 못한다면 내가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손해입니다. 근데 예배 때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이 시간에 하늘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성취하고 있는 걸 안다면 절대 손해가 아니죠. 다시 말해서 얼마만큼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냐, 말씀을 제대로 받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들이, 불신자는 감히 경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해서 받는 응답과는 또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지만 언약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그 응답은 다른 응답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계속 되어지는 응답입니다. 성경에 쓰임받은 모든 렘넌트들, 또 이를 도운 사람들까지 이 언약이 제대로 정리되어 있었고 이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축복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말씀 놓치는 예틀을 버려라입니다. 말씀을 놓치는 예틀을 버려라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세계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걸 바꿔야 됩니다. 가장 먼저 우리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누구나 내 생각이라는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는 것은 괜찮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받는다면 곤란한 일이 생깁니다. 간혹 가다가 설교 나하고 안 맞다, 그래서 교회 시험 들었다, 이런 성도님 계신데 각인뿔이 체질된 대로 말씀을 받은 겁니다. 그분도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보다 그 자신을 더 잘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큰 축복을 분명히 예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경험, 체험 중요합니다. 이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면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것만 안 해도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제가 전도자 말 중에 좀 충격받았던 게 2013년도에 집중시대가 열리면서 4월 달에 대구에 오셨어요. 그때 와서 살살 말할게 하면서 시작하셨는데 하나님의 대역사를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 없죠?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 있겠구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데 내 중심으로 예배드리고 복을 구하는 기복신앙이라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막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나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내 판단으로 가늠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또 우리는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에 관한 일과 말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당연하죠. 사회적 동물이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사람에 관해서 잘 알고 또 이래야 도와줄 수 있고 배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 기도도 하고 틀렸단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 사람을 얼마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실지 그 자신도 사실은 모르고 있습니다. 5분 뒤의 일도 모르는 우리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한다고 한다면, 붙잡았다고 한다면 혹 어떤 사람이 실패했거나 내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내가 가서 도와주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평생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또 본인 자신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잘못했는데 내가 그 잘못을 꼭 집으면 그 사람 평생 잊지 않을 겁니다. 저 김진용 목사라 하더니 내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그런 어린 썩은 짓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 하나교에서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사람 가슴에 영원히 잊지 않도록 새겨줍니까? 정말로 잘못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이 삶을 다른 사람 절대 잊지 않도록 가슴에 못을 박아주는 것, 그렇게 해놓고 이제 메시지 받는다 하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237, 세계복음화. 하나님과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메시지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실패자를 찾아가시고 악한 자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잘못한 사람 찾아가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그때 말씀이 내게 들리게 됩니다. 이거 안 돼서 혹 우리 교회 내에서 원한까지 가지고 계신다면 오늘 빨리 이 예틀을 깨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네가 잘했다 못했다, 네가 맞다 내가 맞다, 네가 틀렸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 사람의 인격과 수준과 상관없이 다른 계획을, 뜻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훨씬 사랑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 성취되도록 내 예틀은 깨우시고 완벽한 계획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도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기에 방해되는 모든 예틀들 완전히 깨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 안 좋은 일을 만날 수도 있어요. 이때 또 말씀을 놓칩니다. 근데 세상 살아가면서 안 좋은 일이 안 생길 수가 있습니까? 어쩌면 안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기는 게 삶입니다. 근데 말씀은 이때 다 성취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시험인 줄 알고 놓치는 것이죠. 반대로 응답이 왔을 때, 축복이 왔을 때
성공되었을 때도 놓칩니다. 우리는 이걸 넘어서서 정말 세상 살리러 가야 되는데 이 성공자의 기준 눈으로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그 위치로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 행사 뭐 이래? 저 목사가 왜 저래? 저 중직자가 왜 저래? 저 랩런트가 왜 저래? 이렇게 본다면 틀렸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놓치는 것이죠. 또 사람은 모두 다 미래 걱정이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과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다른 것이죠. 그래서 미래에 준비할 수 있는 말씀을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데 그거 붙잡으라는 말입니다. 너무너무 쉬운 겁니다. 미래도 우리가 두려워할 게 전혀 없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축복입니다. 종합해보면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는 진짜 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 내가 위치하고 있는 그 위치도 나의 위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보여주신다고 오늘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느냐가 모든 것이죠.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다시 임하니라. 그러면서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부르짖어라. 응답하겠다.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 그리고 4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그 뒤에 일어나는 엄청난 응답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읍을 치유할 것이다. 너를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모든 죄를 사할 것이다. 여호와의 영광과 그 이름이 찬양받으시는데 악한 자들이 그거 보고 떨 것이다. 도려할 것이다.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에레미야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옆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천장도 한번 보시고 벽도 한번 보세요. 우리는 대하나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우리 교역자분들과 멋진 중직자분들, 또 우리 꿈 많은 희망 있는 랩런트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또 마음껏 기도하고 너무너무 즐겁게 월화수목금토 주일까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주어졌습니다. 아니, 지구상에 먹을 게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혹시 1초에 5명씩 아이들이 죽는 거 알고 계십니까? 굶어서. 또 오늘 어디서 자야 될지 집이 없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이 따뜻하게 밥 먹고 옷 입고 교회에 와서 237을 향해서 마음껏 전도 선교 증인으로 서겠다고 하나님 이렇게 우리 축복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정말로 부족하십니까? 아니, 왜 화나고 왜 스트레스 받고 짜증납니까? 불교에 사는 건데 너무 화나고 스트레스 나시는 분 교회 앞마당에서 입구까지 걸어오시면서 삼보일배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세알려보니까 한 50걸음 정도 되더라고요. 한 16번, 17번 절하면서 들어와야 됩니다.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제발 좀 싸우지 마시고 좀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뒤에서 말하지 마시고 앞에서 말하세요. 말하려면 말씀 붙잡은 것만 얘기하시고 누가 어쩌네 저가 저쩌네 이제 오늘부로 안 하깁니다. 옆 사람과 약속하신 겁니다. 지금 얼굴 떠오르는 사람 있죠? 용서해 주세요. 말씀 받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애들 다 깨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받기에 내가 말씀을 붙잡기에 너무나 좁고 너무나 좀 더럽고 너무나 약한 내 그릇 오늘 다 깨시기 바랍니다. 말씀이면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 30년째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거 안 되는 모든 부분들 내 예틀 다 깨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 붙잡는 새 틀을 갖춰라. 말씀 붙잡는 새 틀을 갖춰라입니다. 그렇다면 말씀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중요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100독, 200독 했던 사람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성경 공부도 종류가 많죠. 근데 이거 성경 보지 말란 얘기라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분석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막 분석하는데 안 되죠. 영국의 존 스토트, 또 마튼 로이드 존스라는 사람이 있답니다. 신학자인데 로마서 1, 2장을 가지고 막 책을 몇 권이나 썼어요. 근데 영국 교회는 문 닫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쪼개고 분석하고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갖고 누리고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보다 구원 중심으로 이루십니다. 이거 놓치면 큰일 납니다. 구원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져 갑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복음 성취된 것을 따라서 말씀을 역사하십니다. 복음이 성취되는 그 길을 따라서, 흐름을 따라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재앙 막는, 미래 살릴, 237 세울 그 사명으로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2절에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3절에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그런 미래를 준비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갖고 계셔야 됩니다. 복음의 성취, 말씀의 성취, 구원 중심에 이루어가는 그 흐름이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7번 재앙당했습니다. 그리고 7 렘넌트가 회복했습니다. 여자의 후손, 방주, 피제사, 그루터기, 임마누엘 다 아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내 자녀를 위해 울어라. 돌아가십니다. 부활하셔서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 약속 붙잡고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오순절 날이 임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법정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선포합니다. 5장의 이 흐름을 끊는 아나니아 삽비라는 하나님 데려가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집사를 세우십니다. 그 중에 한 집사는 순교를 당하고 한 집사는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로 갑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드디어 바울이 다메섹에서 전도자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핍박이 일어났지만 안디옥 교회가 서고 생애 첫 선교사가 파송되며 이제 마게도냐로, 빌립보로, 데살로니가로, 그리고 고린도로, 에베소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복음의 흐름이 쭉 흘러갑니다. 또 복음 놓쳤는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500년이 지났죠. 올해 제124 RUTC 시련입니다. 이 복음의 흐름, 구원과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냥 단순히 나의 무슨 동기나 소원을 아뢰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창조 이래로 하나님의 역사가 쭉 흘러가는 그 흐름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 흐름 빼고 말씀 붙잡으면 실패입니다. 꼭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복음의 흐름은 전혀 관심 없고 성경만 깊이 판다. 문제 와요. 글자가 어떠니 저떠니 이런 거 다 필요한데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닐 수 있다는 말입니다. 복음의 흐름을 타면서 말씀의 성취를 본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심령과 간절과 곳을 찔러 쪼개는 그 맛을 보게 하실 겁니다. 이 흐름 따라서 사건과 일이 생깁니다. 구원받을 자를 붙이시고 구원받을 자를 구원하게 하는 심부름할 자를 준비하십니다. 4차 산업시대도 그렇게 오는 겁니다. 이 시대도 역사도 모든 교회사도 하나님께서 구원 중심으로 흘러가게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속에서 두 번째로 복음 성취된 것을 따라 말씀이 역사합니다. 그럼 복음이 언제 성취되냐? 어려울 때입니다. 성경에 계속 봤잖아요, 우리가. 위기 때 문제와 재앙과 사건이 터졌을 때 하나님은 이 복음의 흐름 속에서 말씀을 성취시켰습니다. 그럼 지금 내게 문제가 와 있다. 내가 지금 이 대하나교회에서 말씀 흐름 타고 복음 흐름 타고 훈련받고 있는데 내게 지금 문제가 왔다. 그럼 답이 뻔하잖아요. 복음의 흐름 가운데 말씀을 성취되는 시간표구나. 이게 정상이죠. 아니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했는데 내가 신앙생활 했는데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왜 이런데 이건 아니라 복음의 흐름 속에서 내게 온 문제는 모든 사건은 주신 강단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 이뤄가는 절대 중단된 적 없는 그 축복이자 기회입니다. 너무 쉬운 거예요. 내가 확실한 답을 잡을 수 있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흐름 속에서 말씀 성취를 보게 되면 지혜가 생겨요. 여유가 생깁니다. 내게 문제가 오면 기뻐요. 즐겁습니다. 이걸 바울이 잘 봤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을 쓰실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 흐름 속에서, 이 성취 속에서 이제 앞으로 남은 미래, 이 재앙막을 237 살릴, 우리 후대를 세울
또 시대를 치유할 그 사명 속에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뤄가고 계십니다. 내게 그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복음이 성취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복음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음의 흐름 속에서 구원 중심의 말씀 성취, 이제 이 사실을 아는 내가 가지는 사명, 거기에 하나님이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어떤 일이 있든 없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말씀 받는 그 순간, 예배 드리는 그 순간, 붙잡는 그 순간, 말씀 정리되는 그 순간, 말씀을 나누고 포럼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최고 응답을 주십니다. 더 중요한 게 보호자의 축복이 와요. 정군 천사가 동원되고 흑암 세력 결박됩니다. 지금 네가 앉아있는 그 시위대 뜰이 그 감옥 안이 응답이라 이 말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기 때문입니다. 더 큰 것을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내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다른 사람도 감히 가늠할 수 없는 비밀한 것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감사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부르짖고, 찬양하면서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새 틀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나 중심으로 받는 모든 예틀은 완전히 깨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흐름을 따라서, 이 말씀이 성취된 그것을 따라서, 또 우리의 주신 각자의 사명을 따라서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한다는 그 느낌 한번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구나. 그냥 내가 너무 막 힘들고 아프고 지쳐서 기도하다가 그냥 숨 쉴 만큼 주시는 그 응답으로 이렇게 만족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너무 기쁘지 않겠습니까? 말씀 곧 하나님이신데 내게 임하는 그 축복, 심지어 내가 감옥소에 그 시위대 뜰 안에 있는데 내게 임하는 축복. 말씀 24시 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지금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강단을 통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어떤 흐름을 주고 계십니다. 또 본부에서 집회와 수련회를 하고 있죠. 유 목사님이 이렇게 한 번씩 처음 터뜨리는 메시지가 있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정리해 주십니다. 그러다가 마무리하세요. 그러니까 신년이나 혹은 좀 큰 집회나 대회 때 뻥뻥 터뜨리시잖아요. 이번에도 랩넌트 대회 때 CVDIP 말씀하시고, 신년에는 3가지 시스템, 777 현장, 5가지 미래, 그리고 풀어주시겠다 하셨잖아요. 그리고 핵심이나 산업선교, 또 1부, 2부 강단을 통해서 계속해서 풀어주십니다. 그러다가 화요집회나 생활족쯤 돼서 딱 정리해 주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62가지 전도제 3. 계속 말씀이 흘러오다가 딱 정리되는 거죠. 이 흐름을 타시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흐름을 가고 있고, 어떤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가고 있고, 우리 단체는 하나님이 전도자 세워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현장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기도 수첩, 이 현장 메시지, 랩넌트들하고 같이 가야 되니까 이 흐름을 24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계시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내가 진짜 한 번뿐인 삶, 복음운동하고 전도운동하고 선교해야 되겠다, 이런 분은 메시지 들으면 답 나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아무 재미없어요. 왜냐하면 맨날 똑같은 말 하거든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얘기만 합니다. 일산판 얘기만 하니까 이 흐름을 타거나 여기 관심 없으면 너무 어렵고 재미없고 같은 말만 반복하는 거죠. 어제 한 말 또 하고, 또 얘 그리스도 얘기냐, 또 하나님 나라 얘기하네, 또 성령 충만, 다 안다, 이래 되는 겁니다. 나하고 도저히 맞지 않는 거죠. 깨시기 바랍니다. 항상 메시지를 손에 들고 계셔야 돼요. 마음에 담고 영혼에 각인시키셔야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그 말씀 붙잡은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어느 날 요셉이 총리가 되었고, 어느 날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감옥에 있었고 다윗은 도망자로서 죽음을 헤매고 있었어요. 반드시 복음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냥 이 복음 운동하는 교회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말씀 붙잡고 그냥 기도하고 있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시고 우리 후대들 또 우리 하나교회 앞으로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흐름과 길이 보이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방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정리되어 있으면 딱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미래가 보여요. 그러면 쉽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의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똑같은 오늘이지만 너무 중요한 오늘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성취되어는 그 말씀의 역사 속에서 계속 일어나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있는 축복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모든 축복 누리시는 의인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